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7주 동안에 천국 가는 7계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계단입니다. 첫 번째 계단의 주제는 회개의 시작,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의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은 때가 찼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한 종교적 권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실제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명령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 때가 꽉 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예언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성취가 되었고 이제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계속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분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임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시는데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천국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천국을 향한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첫걸음을 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요,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깊은 의미를 놓치기가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뭘까요? 뭘 가지고 우리는 회개를 할까요?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감정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한 잘못을 후회하는 감정, 이것을 가지고 회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회개란 바로 뭘까요? 죄를 직시하는 거예요.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결단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를 똑바로 바라보고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결단을 하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국률이 여기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의 국률을 바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그분의 국률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회개는 단지 개인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준비가 회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단지 죽은 후에만 가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 천국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단지 죽은 후에만 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뭘 말할까요? 천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뭘까요?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의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뭘까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미래에 있는 천국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현실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복음을 믿으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단서 조항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단서 조항을 붙였어요. 회개하고 나서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습관화가 되어버려서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는 첫걸음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단지 시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천국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로 천국의 문을 열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봅시다.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가? 회개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회개는 곧바로 무엇인가? 회개의 의미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응답입니다. 따라할까요?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응답이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응답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동시에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반응을 요구하는 명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마음과 삶을 돌이키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초대에 응답하는 걸음이, 첫 걸음이 바로 뭘까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는데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인간의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반응? 인간의 반응을 요구한다는, 여기에 대한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은 단지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은혜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요, 회개는 뭐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복음을 향한 마음을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믿음의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점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단계로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만이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껍데기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개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놓고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바로 뭘까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회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자비로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회개가 죄사함의 통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적 후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가 바로 회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청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응답인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벽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 장벽을 허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없애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서는 응답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성적인 반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선포에 대한 신앙적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시작점이고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단 하나의 조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결단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응답인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마음이 그분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천국 백성들이 나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바로 뭐냐? 둘째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할까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다. 예, 이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결단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1036페이지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 1036페이지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5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바꾸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나 일시적인 반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설명합니다. 이 메타노니아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메타노니아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단어가 메타노니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의지적이고 행동적인 결단입니다. 그럼 이 결단은 삶 전체를 새롭게 정렬하고 있는 깊은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회개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나의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변화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노니아, 마음과 생각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회개는 나의 내면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메타노니아는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과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꾸어 버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면의 변화라는 것은요, 감정적 후회하고는 다른 것이죠. 내가 잘못된 시절을 돌아보며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이 후회는 과거에 대한 슬픔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미래를 향한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의 전환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개는 행동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삶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인식하고 그 마음을 돌이켰다면은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나는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는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뭘까요? 회개가 단지 마음속에만 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행동적으로 결단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행동적인 결단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걷는 삶의 전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너희에게 생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뭘까요? 행동의 전환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적극적인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단지 죄를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아서는 적극적인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빈자리를 채워야 돼요. 죄가 나갔으면, 죄가 떠나갔으면 그 빈자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그 빈자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4장 7절에는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능동적인 신앙의 행위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재정렬하는 거예요. 다시 짜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다시 짜는, 재정렬하는 영적인 전환점이 바로 회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그냥 수정하는 것,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의 방향을 재정렬하는 영적 전환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나의 삶은 나의 자아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았다면은 이 회개 후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삶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개 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박해자였죠. 회개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가 되었어요. 이처럼 회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지의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은 이 메타노니아는 단순한 방향 수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서는 신앙의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는 적극적인 선택, 삶 전체의 방향을 재정렬하는 영적 결단이 바로 회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는 바로 뭐냐? 세 번째는 천국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회개는 천국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이다. 예,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죽은 후에만 가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자에게만 허락된 은혜의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과거를 정리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천국을 향한 여정의 첫 관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천국은 아무나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는 천국을 향한 자격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준비된 마음의 상태가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고 설명했어요.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회개한 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식적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외적인 경건보다 내적인 돌이킴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는 천국 문을 여는데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여는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과거의 삶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영적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어둠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회개 후에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박해져 있던 회개를 통한 복음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과거를 끊고 미래를 여는 은혜의 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열매는요, 천국 여정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천국 여정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게 되죠.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은 회개가 단지 마음속의 결심이 아니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변화는 천국을 향한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증표, 신앙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 뭘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뭘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또 그 열매는 바로 뭘까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회개는 천국을 향한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지 미래의 장소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 시작되는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영적인 문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은 천국의 향기를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천국의 완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묘사하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리고 뒷부분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했어요.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지의 말씀을 요약한다면은 회개는 천국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여는 시작이고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통해서 천국 여정의 증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문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천국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을 향한 초대입니다. 회개는 그 초대에 응답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그 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회개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볼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회개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회개가 천국 여정의 첫걸음이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임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를
단지 한 번의 사건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믿음의 실천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에 노출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들이 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회개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반복적인 은혜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가 단지 과거를 정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신실하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단지 미래에만 가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삶은 천국의 향기를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회개의 자리에서 천국을 향한 첫 계단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그 걸음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여정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천국을 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인 회개로 천국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천국을 향한 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진정한 변화로 천국 문을 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직시하게 하시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회개가 단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반복되는 믿음의 실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